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1월의 세 번째 주일, 1월 18일,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귀로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장. 이름들은 이러하다. 야곱과 함께 저마다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온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다. 그때 야곱의 몸에서 난 아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었다.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의 사람은 모두 죽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불어나 아주 강해졌다. 이집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이집트에 새 임금이 들어섰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새 임금이 이집트 백성에게 말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 우리보다 강하구나. 자, 이들을 슬기롭게 다루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적편에 붙어 우리와 맞서 싸우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감독관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든 일로 괴롭혔다. 파라오의 창고 도시인 비동과 라메세스를 세우게 한 것이다. 그러나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많아져서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난폭하게 굴었다.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빚는 힘든 일과 온갖 밭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온갖 일을 시키며 난폭하게 부린 것이다. 이집트 임금이 출산을 돕는 히브리 여자들에게 명령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시브라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부하였다. 임금이 말했다. 히브리 여자들의 아이를 받을 때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그러나 출산을 돕는 여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임금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임금이 그 여자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그 여자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다릅니다.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을 돕는 그 여자들을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불어나 아주 강해졌다. 그 여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다. 파라오가 그의 온 백성에게 명령했다. 태어난 것이 아들이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모두 살려주어라. 2장. 레위 집안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여자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고 그 여자는 3개월 동안 아이를 감추었다. 아이를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자 그 여자는 파피루스로 엮은 바구니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찐을 발랐다. 그러고는 아이를 그 안에 넣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아이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 있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이 갈대 사이에서 바구니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열어보니 한 아이가 있었다. 거기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라오의 딸은 아이를 가엾게 여기며 말했다. 얘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그때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여쭈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 먹일 히브리 젖 어미를 한 사람 불러드릴까요?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러렴. 그 여자아이가 가서 아이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이 아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 대신 젖을 먹여주게. 내가 그 값을 치르겠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아이가 자라나자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어 불렀다. 그러고는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야.
세월이 흘러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그가 자기 동포들에게 나가보니 그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집트 사람이 동포 히브리 사람 하나를 때리고 있었다. 모세는 이리저리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줄 알자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모래 속에 숨겼다. 다음 날에도 바깥으로 나갔는데 거기 히브리 사람 둘이 맞붙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물었다. 왜 친구를 때리시오? 그가 대답했다. 누가 왕자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모세는 겁이 났다. 그 일이 확실히 알려졌구나 하고 생각했다. 파라오가 이 일을 알고는 모세를 찾아 죽이려 했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의 제사장에게는 딸이 7명 있었다.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물독에 채웠다. 아버지의 양떼에게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아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 딸들이 아버지 루우엘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어떻게 너희가 오늘은 빨리 돌아왔느냐? 딸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집트 남자가 우리를 목자들에게서 빼내어주고 우리 대신 물을 길어 양떼에게 마시게도 했어요.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다.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어? 불러다가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지. 모세는 기꺼이 르우엘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다. 모세는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어 불렀다. 내가 다른 나라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고 중얼거렸던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살이 때문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노예살이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언약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다. 3장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이드로는 그의 장인으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모세는 양떼를 광야 뒤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가시나무 덤불 속 불꽃 가운데서였다. 모세가 보니 거기 가시나무 덤불이 불타고 있는데도 가시나무 덤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중얼거렸다. 저기로 가서 이 놀라운 현상을 봐야겠어. 왜 가시나무 덤불이 다 없어지지 않지? 모세가 보려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부터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마라. 발에서 샌들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우러러 뵙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집트 노동 감독관들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빼내어 주려고 내려왔다.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내게 다다랐다. 나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보았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테니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는 이러하다.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에헤 아세르 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에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다. 이렇게 대대로 나를 기억하여 부를 것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세히 굽어 살폈다.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닥친 일도 굽어 살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그러면 원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로 3일 길을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이집트 임금이 너희를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펼쳐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때릴 것이다. 그 일들을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 눈에 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자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머물러 사는 여자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해서 너희 아들, 딸들을 곱게 꾸며 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4장 모세가 대답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아 제 말을 고지 듣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리 없습니다 하고 말할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물으셨다. 거기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뱀을 피해 달아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뻗어 그 뱀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뻗어 그 뱀 꼬리를 붙잡자 그것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그러면 여호와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내었다. 그러자 손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빼내었다. 그러자 보라, 다시 제 살처럼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고 이전의 증표가 말해주는 것을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증표가 말해주는 것은 믿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증표가 말해주는 것을 다 믿지 않고 너의 말을 고지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나일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전부터 내내 그랬고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저에게 말씀하신 뒤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 주었느냐? 누가 말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보거나 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직접 너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 모세가 말씀드렸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 제발 주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 말씀하셨다. 너의 형인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 아론은 말을 잘한다. 저기 아론도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너를 보면 정말 기뻐할 것이다. 아론에게 말해서 그가 할 말을 일러주어라. 내가 직접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아론이 너 대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아론이 너의 입이 되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어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증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요청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대답했다. 잘 가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 위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준 기적을 다 잘 보아두었다가 파라오 앞에서 해보여라. 그러나 바로 내가 그의 마음을 닫아버릴 까닭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그래서 나를 예배하도록 내 아들을 내보내라고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도 내보내기를 마다하면 보라, 너의 아들을, 너의 맏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머물렀던 곳에서 일이 생겼다.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 십보라가 뾰족한 부싯돌을 집어 아들의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어 남편의 두 발에 갖다 대며 말했다.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거라. 모세를 만날 것이다.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춤했다. 모세는 자신을 여호와께서 보내시며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보여주라고 명령하신 모든 증표에 대해 아론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로들을 다 모이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말해 주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증표들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고 자기들이 괴로움 겪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는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도 귀한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위에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